없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본을 따라 나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 11조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겠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수확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수확합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에 참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사관과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아프가니스탄 한 사람이 공항에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한 장면입니다. 먼저 탈출했는데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대요.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잡혀가고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얼마나 떨었을까요? 정말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안전정으로 살던 그 나라가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그 정말 그 약속을 따라 자신을 구출하러 온 그 공사관과 함께 탁 껴안고 있는 그 장면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갔던 많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참 사연들이 소개되는데 어떤 분은 그랬대요. 젊은 직원들 보고 내가 자녀들이 다 컸으니 내가 가겠다. 너는 아직 자녀가 어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마라. 참 비장하면서도 이 뭔가 감동이 계속 몰려오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었다 확인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부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요, 사역자요. 그 정책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며 수확하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11조 3일 동안 나누었던 기쁨을 차례대로 가슴에 한 번 더 품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순종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는 거 있죠. 순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흙을 푸죠. 흙을 퍼요. 흙을 퍼. 왜 흙을 퍼갔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제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확대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들의 예배가 달라지면서 덩달아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더라고요. 찬양 인도자, 반주자,
또 함께하는 찬양팀, 또 컴퓨터로, 또 안내로, 또 자막으로, 주보로 여러 가지로 교회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예배가 달라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예배의 감격을 또다시 추구하고 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지. 흙을 한번 덮어야 되겠다. 야,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좀 더 옷을 갖춰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내 예물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 예배가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한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내가 변하고 있는 거 있죠. 자꾸 사람들이 변했대요. 내가 표정이 달라졌대요. 말하는 게 달라졌대요. 선택하는 게 달라졌대요. 결국에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다면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의 기쁨의 고백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A라는 순종을 하고 거기에 A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A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왜곡되지 않은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지난주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을 따라와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할 텐데 그 뭐 요단강에 7번 몸 담은 거는 그거 못하겠냐고 해보시자고 그 옆에서 권면했던 신하들은 그걸로 끝났을까요? 어린아이 살처럼 하얗게 된 나만 장군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참모 회의 때마다 그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지 않았을까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흙을 제단을 쌓아서 예배할 때 그 참모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만이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람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을 버티게 하는 기쁨이 딴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들,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그날 들었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던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던데요.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던데요. 하고는 돌아와서 간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앉아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배하는 그 순수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사역자와 그런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수확의 기쁨, 본을 따라 나를 따라
그 외쳤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에게는 확고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에서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예수님 같은 분에게 이렇게 농사해야 수확할 수 있다. 비법을 받고 다 그 가르쳐준 본대로 농사를 했더니 헤아릴 수 없는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 집안의 빚을 다 갚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또 옆집에 있는 그 똑같은 농부에게 자신의 본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 집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 한아름 수확한 걸 우리 집에 들고 와가지고 이 보시라고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면서 함께 또 나누고 기뻐하면서 그게 차례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 확실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함께. 그 기쁨의 증거로 시민권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을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자신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으니까요. 주님을 핍박하러 가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뒤로 성령이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떤 때는 가라, 어떤 때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을에 또 자신이 갔던 그 회당에 손댈 수 없었던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와 바뀌는 역사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는 이 나라 시민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비록 세상은 로마의 통치 아래 또 유대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기쁨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로마 정부에 손을 비비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자녀들의 그 삶을 어떻게든 장치해 놓으려고 애쓰고 또 그 삶을 대를 물리려고 하는 그 시대마저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특별한 기쁨을 추구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 한 예가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한 노예를 바울이 만나서 전도하고 그가 변화됐나 봐요. 근데 이 표현은 지금 자기 표현이잖아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여서 전혀 유익함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 같은 자를 보고서도 그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 동안 누려야 될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정부를 도우면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너를 책임지지 않더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선 경험하지 못한 혜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 하나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정착 자금을 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를 책임질 것 같아요. 난민이 아니라 공로자로 대우한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따라서 덩달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 개인 묵상의 본문으로 좀 채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이미 살짝 경험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허탄한 배를 채우는 일 말고 우리 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데, 또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예배하는 그 관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사역자들 모임 마치고 교제를 나누는데도요, 이 목사님 돌아가면서 우리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요. 또 함께 식사 교제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잠시 돌아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 맞은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백신이 생각보다 집요하게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중에 홀로 계신 분이 있잖아요.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혼자 계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까지 내어내올 수 있는 사람이 생겼대요. 근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온 부부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비포와 애프터를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함께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늘나라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그걸 공유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온사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싶기도 하지만요, 뭐가 그리우냐면 예배 끝나고 함께 다 앉아서 밥 좀 먹고 싶어요. 밥 좀 먹고 싶어요. 요즘 낙이 없어요. 네. 우리 사역자들하고 모일 수 있는 사람하고 모이는 그 외에 낙이 없어요. 별로 안 기뻐요. 수확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름의 초조함도 있겠지만 이미 획득한 것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뭔가를 수확하고 그걸 통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눈여겨보라. 무엇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대요. 이건 빌립보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듯 싶었지만 그 기쁨을 버리고 세상 기쁨을 추구하러 간 사람들이 많나 봐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자, 더 이상 바울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여겨보래요. 우리 온사 식구들도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저도 요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누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회자가 이 마지막 시대까지 참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눈여겨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그가 어떤 본을 따라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유심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신앙의 수준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아니 엄청 신앙이 좋았다고 보이는 사람마저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대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 삶의 중심을 그 영혼 구원에다 두고, 여러분 1년 1년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올해는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연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 영혼을 도우라고 나를 공급하셨구나.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손길로 후원을 해 주셨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정말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수확을 했을 때 내가 즐거워하는지를 속히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순종을 따라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래 참 내가 명령한 걸 순종했구나 하고 그 순종을 명령한 명령권자의 그 임재를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 임재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더 종기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는 더 크게 누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 세상이 지금 다 돼가고 있으니 나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터이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맞춥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이전에 유익으로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그도 역시 기뻐했다고, 그도 역시 당신이 말한 게 뭔지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줄줄이 이어질 때 그게 참 기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장 7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크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본을 따라 감사하게도 나 같은 자를 따라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위하여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여 자리에 나갑시다.